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136년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유다 사람들 약 5만 명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 사람 42,360명,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너디님 사람과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이래 허드레 일할 사람 포함하여서 7,537명이 포함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도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중단된 15년의 세월 속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러나 약 60년이 지나서 에스라 중심으로 또 1754명 정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솔자이고, 또 에스라는 온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과 규례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왔던 그분들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율법학자 겸 또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에스라를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렸습니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다시 함께할 사람들과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에스라가 전하여주는 이 말씀처럼 교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모두가 각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 말로만 듣던 고국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오염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1차 귀환 포로 귀환자 가운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리고 또한 당사자들은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방불합니다. 왜냐? 지금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영접 기도 따라하라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은 강도 보고, 한쪽 편 강도 보고 그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니까 되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평소에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따라 한번 한다고 그런 값싼 구원을 예수님을 그런데 팔아먹으면 가룟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포함하여서 예수와 그분들이 결심하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만 급급하였고 교회 성도 숫자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다 돌아가더라도 한 사람 붙들고 한 명이라도 천국에 귀한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저 성도 수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한 이런 현실 속에 에스라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지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그 일은 수고를 취해야 할 만하지만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다시 또 바벨론보다 더 악한 나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바로 에스라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혼합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하고도 교회 와가지고 그 한 교회에서 또 재혼하는 이런 불상사는 교회에서 절대 금해야 되는데 세상 풍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앞선 자들이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훈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스룹바벨과 예수와 입장에서는 그 먼 곳에서 자기 기반을 다 버려두고 이까지 와주고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것이 버장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는 것. 오늘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이것은 목사들의 책임이고 스룹바벨의 책임이고 예수의 책임이었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아니지요. 다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엉망진창입니다. 이방 여인과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이제는 얼마 안 가면 남유다도 곧 또 옛날에 망했던 것처럼 망하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이 위기를 가진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시 망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그 뒤에 136년 뒤에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개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안 망합니다. 듣는 인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왕이 눈알이 뽑히고 다 잡혀갔잖아요. 세 차례 거리에서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시 살릴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데 천번만번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아담과 하와가 죽을 짓을 했지만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속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참고 참으셔서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훈련시키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진행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다시 혼합되어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에스라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구속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에스라가 거기까지는 구속사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시 바벨론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 보았을 때처럼 염치가 없어서 회개할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뒤뜯으면서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스가랴라는 사람, 엘람 자손의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울고 있고 가슴을 쥐뜯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와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내 주라고, 내 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내 주라고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에스라를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뜨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도하는 분인 것을 스가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영적, 도덕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면. 자,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에스라가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을 스가랴가 알기 때문에 에스라를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있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백성들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리고 그에서 난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스가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게는 시내산 언약이고 또한 소극적으로는 신명기 분명히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장에도 있고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몰랐어요. 이방 여인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저 히잡선 저게 이슬람 여인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곡식도 섞어서 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여서 혼잡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결혼을 무르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치된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스가랴가 보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것은 큰 징벌 받을 일뿐만 아니라 수치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 율법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따르겠으니 에스라 지도자에게 힘을 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자,
지도자들이 거기 함께 왔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이 일을 바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면하자고 강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있던 내 아내, 이방 여인을, 그리고 내 아들, 이 아들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계획하신 바를 개혁을 진행하십시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어렵지요. 지금 프랑스 마카론인가 그 대통령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사는데 그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지도자들과 스가랴가 이 율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으니까 선생님이 힘을 내시고 개혁에 박차하십시오. 자, 우리 본문 10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장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 차례나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왔으면은 기사회생했으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는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도 해놔놓고 조금 살만하면 다시 이래 살피고 남의 밥그릇 밥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뜯고 옷을 쥐뜯고 막 이랬을 때에 그때에 스가랴와 지도자들이 와서 개혁을 하십시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의 방에 갔다. 이 방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공간인데 그것에 들어갔다. 요한은 누군가? 바로 엘야십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방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위하여서 에스라는 다시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듯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중보 기도했다고 하면 안 돼요. 모세는 우리가 예수님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우리가 여기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고 있는 에스라.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스가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그 자손들에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전령을 통해서 에스라의 메시지를 전국에 전달시키고 다시 그 공문을 계시하도록 합니다. 8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에스라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그리고 스가랴가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은 등 따시고 맛있는 거 구워 먹고 이렇게 가정에 단란하면 이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두가 몰살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언제 안에 모이라고요? 3일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귀환자들이 고국에 들어왔던 그 방방곡곡에 흩어진 자들이 3일 안에 다 모일 수 있을까요?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귀환 자의 명단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를 빙자한 큰일 났다고 느꼈던 지도자들과 서가냐가 지금 에스라가 모든 사법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이 사법권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법권을 빙자하여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3일 내에 다 소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단과 어떻게 부엘세바에서 얼마나 크게 보여져요? 저 끝단에서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3일 안에 어떻게 다 오느냐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km 정도, 사방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여기서 모여서 대전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전 오는 거, 그리고 저 뭐 신여주에서 대전 오는 거,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바쁘게 오면 3일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3일 안에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들 포로 귀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고 쫓아내겠다. 그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에스라라는 분이 오셨는데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강력한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도 너 사형, 그럼 사형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3일 내에 안 오면 큰일 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나오는가?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로 구성하고 있는 이 그분들이지만,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3일 내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9째 달 21일입니다. 9월은 기슬월이고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또 우기는 비가 이제 자주 내릴 때잖아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낀 비가 있어요. 이것이 겨울에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만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세 절기가 있는 거예요. 비가 3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에 내리는 이 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3일 만에 오려면 힘들까 안 들까요? 천국 가는데 힘 안 들고 가려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희생을 감수하고 3일 안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모였어요. 이때에 뭐가 내렸다고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 때문에 떨고 있고 겨울에 비 맞으니까 또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추우면 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더 떨리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이에요. 여기는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달력은 그런데 양력으로 보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비가 막 내리니까 기온도 살살하고 추운 데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부들부들 뜨는데 그냥 그것만 떨렸을까요? 지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배는 고프고 비는 오고 날씨는 춥고 지은 죄는 있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 보면 빨간 글씨로 있잖아요. 이 일과 하반절에 보면 이 일.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바로 백성들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도 떨리는데 비가 와서 더 떨리고 있다. 예. 자, 우리 10절과 11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에스라가 여기서 갑자기 제사장이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예. 10절에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갑자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왜 덧붙여졌을까? 에스라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는지 에스라 입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 사법권을 내려놓고 감춰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바로 지금 양심에 지적을 하겠다, 이 소리로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법적 권한을 에스라가 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 자신은 감추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자기가 사법권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지금 기후상 그리고 죄는 있고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이 어마어마하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야 될 이 무리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송아지 몰고 오고 짐승을 잡아오면은 제가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깨닫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아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지도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도자의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라는 언어로 보면요, 감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감사가 된다.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치겠다라는 그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뜻을 행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요. 갔다가 다시 오면 그것도 죄를 지은 자들은 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죄를 범죄한 현장에 다시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잡혀가요. 회개한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가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한 번 회개한 사람은요, 다시 동일한 죄를 안 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줌마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불륜관계가 생겼어. 그게 들통나서. 그러면 다시는 이제 그런 짓 안 하겠다면 둘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아닌가요?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다시는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년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애들을 외갓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아파요. 눈물이 나요. 자,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인간 관계로 참 면전에서 이렇게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온 회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서 에스라에게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죄를 깨닫고 하겠다는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정말 다행스러울까요? 모든 백성들이, 자, 다시 12절 보십시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모든 회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요번에 그 정치권에서 모 당에서 그랬잖아요. 만장일치로 했다 했는데 그 만장일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에스라를 기록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만장일치로 했다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죠. 12절에는 보면 모든 회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그러면 모든 회중이 아니지요. 이라면 이분들도 모 당과 같은 대변인의 그 모습이 있는데,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반대하는 사람은 힘이 적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개혁하는 그 힘에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맹세대로 그들을 내보내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에 재촉하여서 빨리 가라 지정된 산에 못 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끄집어 내버렸잖아요. 자,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의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자, 각 가문의 계보를 따라서 한 사람씩 책임자로 세웠어요.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밀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밀히 조사를 하는데 3개월에 걸쳐서 통원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18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43절까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114명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분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죄를 밝혀졌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5만 명, 약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순수 혈통자가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만 명 전체를 들어서 114명이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 순수 혈통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순수 혈통자가 42,360명. 그 중에서 114명이 지금 이방 여인과 자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순수 혈통으로 42,360명 중에서 조사를 하니까 114명 나왔다. 이 중에서는 회개한 사람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밀히 조사를 하였는데 계전에 정이 없는 사람, 가석방,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어요. 그러면 형기 3분의 2 이상 살면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석방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다시 추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까, 죄를 안 지을까, 그런 것들을 성향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42,360명 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가망 없는 인간들이 114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쫓아야죠. 예. 가룟유다하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여서 여기에 110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자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였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발표된 명단 속에는 제사장 무리가 포함되어 있고 레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노래한 자들도 24절에 보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114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요. 예.
일반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이끌며 영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요즘 막 각 언론들이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를 때려잡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다 교회가 그렇게 범죄하는 게 아닌데도 방송에서 계속 그걸 트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집단적으로 범죄 소굴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114명 중에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포함 여러 가지 지도자급이 있는 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월 1일 날 조사이어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조사를 끝내었는데 범죄에 포함된 사람은 힘이 적더라. 예. 나중에 보니까요, 범죄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불과 110명에 불과해요. 110명을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하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받아줘요.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 막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애굽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 수상한 짓 하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따라해서 그 사람 집에는 살았어요. 나올 때에 60만 3,550명이 나올 때에 장정들 나올 때 따라 나온 잡족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중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세대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된다니까. 나 예수를 잘 알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내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이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도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방인 중에서도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간 자가 있잖아요. 첫째 누굽니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됐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아니, 해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 왕을 낳았어요.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누구요? 누구와 룻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상을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면 살려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네. 나는 직분이 있네 하면서 껍죽거리다가는 110명의 명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 돌아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들이 70년 뒤에 돌아와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도 100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것이 에스라는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그 길이기에 찾는 자가 없는 그 좁고 협착한 그 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그런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그 고통도 감내하는 것이 값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를 샀습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시집을 갔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행하며 가르치는 그 일에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에스라가 업참마속 가장 아끼는 것을 잘라내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에스라가 했다면 오늘 우리도 내 습관 속에 잘라야 될 것 그리고 잘못된 것 이런 것 시간의 우선순위와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